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6편에는 표제가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표제가 세 가지 붙어 있는 것이죠. 첫째는 다윗의 믹담입니다. 시편에는 믹담이라고 표제어가 붙어 있는 것이 총 6편이 있는데 16편, 56편에서 60편까지 그리고 5편인 것이죠. 이 믹담은 그 뜻이 명확하지 않아서 확실하진 않지만 대략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황금씨라는 의미입니다. 황금은 금이 귀하다는 것이야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우 귀중한 황금처럼, 금처럼 귀한 시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돌비에 새겨진 노래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돌비에 새긴다라는 것이 기념비잖아요. 이것이 오래도록 기억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새기는 것이 돌비인데, 그렇기 때문에 역시 황금시이든 돌비에 새겨진 노래이든 그 의미는 중요하다는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믹담시는, 다윗의 믹담시란 다윗의 중요한 시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표저가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입니다. 이것은 운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문장을 그대로 직역하면 먼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을 묘사하는 말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시조가 옛날에 있었는데, 황조가였던가요? 그게 보면은 멀리서 이제 갑자기 새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어떤 새가 노래 부르는 게 매우 구슬프게, 저 새도 짝이 있어서 하는데 나는 짝이 없어서 하면서 매우 서글프게 여기면서 불렀던 노래 시조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다윗의 이 시조도 노래도 매우 처량하고 정말 고독한 처지에 있는 다윗 스스로의 처지를 생각하며 곡조를 붙인 것이 바로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표제어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 잡힌 때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사무엘상 21장의 상황을 가리킨다고 보통 보고 있는데, 물론 아닐, 100% 확실하지 않지만 그때 이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다가 너무나 위기에 몰려서 끝내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도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적국 블레셋은 다윗의 원수이고, 다윗은 블레셋을 수도 없이 많이 쳐서 물리쳤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인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에겐. 그런데 원수 같은 존재, 가면 분명히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추격이 너무나 거세고 너무나 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블레셋에게 도피해야 할 만큼 다윗은 매우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그 궁지에 몰린 끝에 블레셋에도 도망쳤는데, 당연히 그 다윗은 들통이 났고 그곳에서 정체가 드러나 잡혔던 것이죠. 그때 다윗은 그 위기를 피하기 위해 미친 척하였고 쫓겨나듯 풀려나는 사건이 바로 사무엘상 21장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56편은 그 일을 회상하며 쓴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이 정말이든 아니든 확실한 것은, 오늘 본문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넘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다윗의 고백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실 이 문장으로만 보면 별로 특별할 것도 없어 보이는 일반적이고 여상한 기도시입니다. 그렇지만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창조주께 부르짖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도이자 기도의 본질적인 형태인 것이죠. 인간이 위험을 느낄 때, 극심한 공포를 느낄 때 엄마라는 단어를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성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의 위험, 공포, 고난 등, 또 때로는 답답함, 그 어떤 모든 극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지극히 단순해지죠. 정말 어떨 때는 하나님이라고 한번 부르고 그저 울기만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탄식하듯 제가 요즘 하나님만 가장 많이 부르기도 받는 질문이 이거예요. 앱 때로는 만들고 싶은데 그 너무 말도 어렵지 안 않나요? 나오지만 솔직히 그저 말하면 저도 하나님 예전에 앞에 앱은 개발 그냥 마음속으로 탄식하듯이 그냥 그저 아주 주저앉아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기도는 아무리 위기에 모이고 우리가 극한에 모일수록 단순해지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단순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생각나는 건데, 이것이 그냥 그저 우리의 목소리로 나오지 않고 글로 쓸 때도 그렇게 단순하게 쓰여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높은 십자가 탑이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었거든요. 그 교회는. 그러니까 그 탑까지 올라가면 되게 높이 많이 걸어 올라 한 6층, 7층 정도 되는 높이였는데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십자가 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도실이 있었거든요. 너무 높고 계단을 많이 올라가야 돼서 교역자들도 잘 가지 않는 기도실이었는데 한 번씩 관리하라고 해서 가보면 거기 기도 노트가 있었습니다. 기도 노트에 매일 십수명의 성도님들이 교역자들도 모르게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노트에 자기들의 기도를 적어놓고 가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 이것만 적어놓고 가신 분도 있고,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적어놓고 가신 분도 있으시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렇게 단순하게 적혀 있지만 대체 그 사정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단순하게 적혀 있는 그 한마디의 기도 노트에 한 줄에 참 이분의 간절한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나 느껴지고, 그래서 보는 순간에 같이 기도해 드리게 되는 그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미사여구를 붙여가지고 아름답게 누가 들어도 이것은 정말 웅장하구나, 아름답구나, 혹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구나 느껴지는 명문이 적혀있거나 혹은 명문장을 말하거나 연설하듯이 하거나 한다고 해서 좋은 기도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것이 단 한 문장 혹은 때로는 하나님이라는 단 한 단어만 적힌다 할지라도 혹은 불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담겨있는 우리의 간절함이 담겨있는 그 기도가 참된 기도인 것이고 좋은 기도인 것이죠. 정말 다윗이 이렇게 다윗의 그 첫 기도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첫 문장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고 일평범하고 여상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다윗의 올려드리는 정말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3절에 나타나는데 극심한 두려움이 그를 덮쳤기 때문입니다.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 대체 무엇인지 모르지만 두려운 날이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두렵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니 1절 하반절에서 2절에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여기서 다윗은 종일과 삼키려 한다는 표현을 각각 2번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의 틈도 없이 원수들이 그를 옥죄며 다윗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그가 3절에 두려워서 너무나 두렵고 그 극심한 공포가 몰려올 만큼 그 다윗이 압박을 당하고 쉴 틈 없이 정말 숨도 돌릴 틈 없이 압박을 당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 원수들이 누구입니까? 교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두려운 날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상반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는데 그 찬송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뿐 아니라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말씀을 지금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의 말씀을 믿기에 그는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과 6절에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원수들이 다윗의 말을 곡해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생각은 사악하고 또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항상 잘못 해석되고 왜곡되어 전달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생명을 취하고 모여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주님께도 서도 그대로 당하신 일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몰래 모여 숨어서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발끝을 주목합니다. 사람들을 보내어서 정말 시험합니다. 끊임없이 정말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누가복음 11장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일을 당하셨고 다윗도 지금 그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수들의 악행을 고발한 다윗은 이제 그들을 멸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죠. 7절에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여기서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라는 의문문은 도망할 수 없음을 확정적으로 말하는 수사법이죠. 그래서 그 행악자들은 도망갈 데가 없고 숨을 데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분노하시고 높아진 그들을 낮추시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심판해 달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뭇 백성이란 표현이 특이한 표현입니다. 이 뭇 백성이 대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모호하기 때문이죠. 추정되는 배경을 고려했을 때 블레셋 사람일 것으로 여겨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블레셋 사람이든 아니든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우리는 알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라면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무엘하 5장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여서 올라왔죠. 올라왔다는 것은 다윗을 치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싸우려고 군대가 올라왔다는 것인데, 정말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고 그들이 크게 패하여서 여러 성읍들을 빼앗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다윗에 의해서 블레셋이 크게 진멸되는 일들이 계속 연이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도 다윗의 원수들이 정말 끝내 하나님께 보응을 받고 다윗이 옳았음이 신원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 되심을 확신하게 되었는지를 아뢰고 있는 것이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유리함을 계수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유리함을 다윗에게 유리하게 세워보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계수하다는 말은 원래는 물건을 세워보고 정확히 파악한다는 의미이지만, 하나님께 이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아신다, 즉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유리함을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즉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이리저리 유리하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아 알고 계시며, 다윗의 눈물을 하나도 흘리지 않고 병에 담으시듯 다윗의 고통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다윗에 있는 모든 형편과 그 유리하는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통도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윗의 그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고통과 고뇌가 다 하나님께 알려졌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죠.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저도 그러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겪을 때 정말 답답하고 슬픈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처지의 이 억울함을 과연 신원해 주실까에 대한 답답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아뢰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며 왜 이것을 들어주지 않으시는가, 내 마음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는가. 정말 그런 하나님께서 마치 모르시는 듯한, 외면하시는 것 듯한 단절감, 그런 상실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듯한 그런 감정에 들어서 매우 답답해하지만, 다윗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내가 아뢰는 나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나래라는 표현과 대조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두려워하는 그 날이 바로 하나님께 아뢰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또한 그 상반된 감정을 가지고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정말 주님께 두려워하는 그 날에 하나님께 아뢰었는데 그 아뢰고 나니 이제 그 두렵고 공포스러웠던 다윗을 들이덮던 그 두려움이 이제 확신으로 변하였다는 것이죠. 즉 성도들 다윗에게도 그러하듯이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그러한 것이죠. 성도들에게 두려운 날이 그저 두려운 날로 끝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도는 그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은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한 지식을 의미하는데 이 지식은 확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확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행하셨기 때문에 얻게 되는 확신, 즉 말씀으로 확증된 확신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선언한 것 같은 것이죠.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다윗은 이 고백과 동일한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음은 그 모든 원수들보다 크고 강하신 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라는 3절의 고백은 내 앞에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나를 압도할 때 나는 믿음의 눈을 열어 그들을 먼지와 흙처럼 여기실 크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을 본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제 다윗의 마음은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옮겨졌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을 낮추어 달라는 자신의 간구가 이미 응답되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서원을 갚는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13절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윗은 여전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려운 날과 아뢰는 날이 그리고 모두 같은 날이기 때문이죠. 지금 다윗의 이 시편이 같은 날에 불러지고 있는 노래인데 같은 날에 불러지는 기도인데 그러니 다윗의 현실은 여전히 원수들이 그를 공격하고 우겨싸고 압박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종일 짓밟는 원수들 앞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 생명의 빛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합니다. 아니 현실이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 현실이 그대로인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가? 어떻게 우리가 건짐을 받았는가? 정말 여기서 우리 많은 이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성도들은 다윗이 처한 이 두 상황 모두 현실이라는 것을 알죠. 우리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육체적인 물리적인 현실은 그대로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변하였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여전히 원수들 앞에 놓여 눌림을 당하나 다윗을 지배하는 영적인 현실은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경험하고 깨달아 알고 그로 인하여 그의 영적인 현실이 변했기에 그는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다윗뿐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나 하기에 순교자들을 포함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지켜낸 것이죠. 그 모든 우리의 믿음을 정말 순교자들까지 갈 것도 없죠. 우리의 믿음 자체가 여러분 정말 제 신학교 때 교수님이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배우고 교회에서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라고.
동일한 것이죠. 그것이 비단 신학생들 혹은 사역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정말 남들에게 알릴 수 없는 수많은 내밀한 사정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정말 말하면 부끄럽고 정말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일들도 무수히 많을 것이고, 때로는 정말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여겨지는 일들도 수도 없이 많을 텐데, 근데 그 모든 일들 끝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키신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우리의 물리적인 현실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여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되새겨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요? 다윗이 그러하였듯이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주의 말씀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성도는 이 두 개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마침내 결론적으로는 물리적 현실이 영적인 현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현실에 압도당하게 되는 존재들인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물리적인 현실에서 영광스러운 믿음의 현실로 옮겨가는 것이 믿음의 삶임을 오늘 본문 시편 56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현실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가 겪고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믿기 전에는 하나의 현실밖에 없었지만 믿음을 받은 성도는 두 개의 현실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으로 잘 표현한 바 있습니다. 대단히 두꺼운 책인데 정말 우리 성도들이 두 개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세상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물리적인 현실을 겪으면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영적인 현실, 여전히 우리는 이 물리적으로는 이 땅에 여전히 매여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이미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그로 인한 괴리감, 때로는 그로 인한 고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을 포함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증언하고 고백하고 이것을 믿었기에 때로는 순교까지 기꺼이 감당하며 믿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고 그것은 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아무리 크고 연수가 대단하고 대단한 영적인 업적을 남겼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 것이죠. 다윗도 동일하잖아요. 다윗도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자신이 너무나 작게 느껴졌을 것이고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보다 아기스 왕이 더 크게 느껴졌을 거예요. 물리적인 현실에 압도당했던 것이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그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의 눈에 그 물리적인 현실을 넘어 영적인 현실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뜨자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가드왕 아기스보다 크고 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재자이셨던 것이죠. 성도는 이렇게 자신이 어떤 형편, 사정, 환경에 놓여 있든지 그 모든 것과 무관하게 생명의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현실에 압도되어서 너무나 두렵고 정말 고통스러워도 우리의 영적인 현실은 주님께서 우리의 손 잡고 우리는 손을 놓는 것처럼 놓을 수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결코 놓지 않으시는 그 손에 우리는 붙잡힌 바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두려움에 엄습할 때마다, 두려움에 무너지려 할 때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끝내 회복되게 되는 것이고. 왜요? 우리는 물리적인 현실에 무너졌지만 영적인 현실에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끝내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성도에게 너무나 큰 특권이 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크고 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방법입니다.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가는 도약은 하나님과의 소통, 곧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자 되시고 기도의 사람 되셔서 늘 영적인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며 우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너무 잘하는 찬양이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너를 위해 나를 위해.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정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옛사람을 입고 살아가기에 때로는 우리의 물리적인 현실이 우리를 압도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깨닫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 가소평가하고 다윗이 그라했듯이 아기스에게 압도당하였듯이 우리도 현실에 압도당합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모든 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크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셔서 우리의 눈이 항상 뜨여 주님을 바라보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모든 현실이, 영적인 현실이 물리적인 현실을 압도하며 우리가 이 땅에 거하고 있으나, 이 땅에 두 발을 내딛고 있으나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모든 영혼은 오직 주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또 생각나시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연약한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자유로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복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크고 힘있고 능하시며 주여 못할 일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깨달았기에 우리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물리적인 현실이 우리를 압도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치 아기스가 다윗을 압도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순간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이 뒤덮던 그 순간처럼 주여 우리에게도 우리의 현실이, 물리적인 현실이 우리를 뒤덮는 것 같은,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은 현실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때 우리는 주여 마치 두려워 떨며 위축되어서 주여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을 가소평가하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무시하며 주여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하나님,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크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압도하시는 분, 우리의 물리적 현실을 압도하시는 분, 주여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주여 하나님 아버지 크신 분이심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평강하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그런 믿음의 선포가 우리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현실을 압도하는
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주 하나님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고 또 주님의 크심을 의지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크심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 주장하여주시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든 주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못하는 연약한 이들이든 주 하나님 각자의 형편과 사정이 다 아시는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크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큰 은혜를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늘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